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로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따라서 성도로 구별된 자들이며, 이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다, 부르셔서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좀 단순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복잡한 곳에 한번 얽매이면요,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고 복잡한 길에서 헤매는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 표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라는 말은 바로 눈을 고정시킨 멀리 있는 표적을 말합니다. 멀리 있는 표적, 바로 이 표대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제 성도들이 각자 취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이 표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잘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 취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 표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름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표대로 달려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바로 이 표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삶의 뚜렷한 목표가, 표대가 어딘지 모르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표대는 저 하늘나라라는 것,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표대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표대는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표대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이 표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의 중심이 이 표대를 향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 곧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신앙의 기초는 우리 적극적인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기도의 삶. 우리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의 삶은 바로 육적인 혼적인 이런 기도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런 글을 쓰신 우리 당시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대사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분은 하루에 3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고 한 번 기도하면 짤막하게 기도해도 성령의 뚜렷한 음성을 듣고 우리 나가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일이 있죠. 우리 사스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철수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대사님께서 우리 한국 교민도 다 철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하나님께서 철수하지 마라. 한국 사람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에게 이 병이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 엄청난 말을 듣고 우리 철수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우리 신뢰관계가 좀 소원했던 우리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새로워지고 가깝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인 기도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기도의 삶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기도. 우리 또 순복음 식구들은 뭘 잘합니까? 방언기도. 방언기도가 바로 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 이런 우리 적극적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허튼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새벽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강조해도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삶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에 마치는 삶. 이 김하중 대사님은요. 그 책을 오래전에 한번 읽었는데 또 한번 그걸 들여다보는데요. 이런 삶이었어요. 내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요. 딱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 기도 우리 뭐를 이루고자 하는 장소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인도함이 뚜렷해서 자기 의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기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받는다는 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만드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말씀과 함께 우리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는 내 신앙에 엄청난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동안 우리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라는 책을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이야기가 한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때 말씀을 한번 잠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쓰신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라는 이런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성도 중에 나를 최우선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나를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2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20명인데 그 나머지 8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8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 전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나가면 동일한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혼적인 신앙, 아직도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복음 증거의 사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지 뚜렷한 목표점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80%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그 중에 하나일까? 내가 20% 안에 들어야 되는 이런 신앙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80명 중에 내가 하나라면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온전한 이 꼬린 지점인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 어그러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목표점, 나의 꼬린 지점, 그 먼 곳을 향해 정해진 표대가 분명해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고생을 해도, 이 땅에 모든 것이 고난을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 목표한 목표 지점, 이 표대가 분명하게 보일 건데, 그렇지 않고 이 8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목표가 희미하다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할 때는 두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과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룰 우리 구원의 완성, 우리 신앙생활의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뚜렷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최우선으로 놓는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표대가 분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표대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표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적극적인 이런 직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직분의 감각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귀중하다면 직분자가 먼저 달려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참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직분자가 없다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달리다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 흉흉한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담력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적극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게 되고 또 열심히 달릴 때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주어지며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표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대가 없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표대가 없습니까? 이 신앙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때는 표대는 전혀 없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표대가 없는 삶을, 그런 신앙을 혼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혼적인 신앙. 여러분, 믿고 있지만 혼적으로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이 전혀 느끼지 없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라고 우리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증하는 믿음.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이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바로 표대는 누가 주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굳건한 신앙이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셨다면 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함께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 호몰로기아라는 이런 원어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입으로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써 전파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의 대상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에 무슨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 고백해야 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의 대상이 예수라고 믿는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그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고 얘기했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대사라는 뜻이죠. 엠버서더. 우리 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를 파견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약 성경 중에 바로 이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중한 성경입니까? 성경 구절. 유일하게 이곳이 바로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를 파견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게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그를 파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교량을 세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량을 세우는 의미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시며 또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인간은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춰진 이 의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 몸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연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을 대변해 주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이고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우리 앤드류 모레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기도의 용사고 성령의 대가이신 이런 모레이, 앤드류 모레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앤드류 모레이라는 이분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첫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틀렸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이 앤드류 모레이의 마음이 갑자기 막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너무 찝찝하고 하루 종일 불편한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계속 이 생각을 계속 나게 하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실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대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편협이 생기고 나의 지식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세상 속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런 참된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믿음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나온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세리와 창기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우리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나 우리 성전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성전 맡은 이런 사람들과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는 항상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높은 직책에 있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 서기관들에게는요, 겉은 외모는 뻔듯하게 보이는데 내면은 전부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무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아래 7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시는데 우리 이 사람들의 예면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아주 뚜렷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아무 믿음도 형성되지 않았고 누구에게 뚜렷한 결과를 증거할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깨달으라.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우리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 갖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잠깐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서 그런지 저녁 기도에서 그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쓰신 우리 희망목회 45년이라는 책을 우연히 지나다가 이렇게 빼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친교가 비결이다라는 이런 소제목을 읽을 때 바로 저에게 엄청난 이런 우리 무뎌졌던 마음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친교에 대한 바른 의미를 잘 모른다. 중생하는 것, 성령 안에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이런 정도로만 인식한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과의 친교가 아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정도일 뿐이다. 나도 많은 시간을 그러한 태도로 살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도를 바꾸어 주셨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이요, 권능의 영이요, 그 이상임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인격이시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인격이다. 사랑과 함께 산다는 의미는 그 사랑과 친교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느 새벽기도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 말씀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아, 내게 성령과 깊은 친교를 가질 수 있다면 너의 사역은 배가 되고 크게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생했고 성령 침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성령을 가졌지만 너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아내를 너의 집으로 합법적으로 데려왔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내가 내 아내와 지속적인 친교를 가지지 않는다면 너는 내 아내를 사람이 아닌 집에 있는 물건처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무슨 물건 같은 한 집안의 가구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친교가 없는 삶은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한 분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주여. 이게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라.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인격 속에 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을 놔두고 다른 것에 열중하면 이 안에 계신 분은 답답해서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비유로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를 버려 아내와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 놀다가 다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삶이 계속되면은 이 아내는 한 가구와도 같은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중요성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친밀이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어지고 계속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주신 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방법은 바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않는다면 그저 성령님만 조금 아는 이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앞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적극적인 기도와 우리 말씀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 속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발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목표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곁길로 가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를 듣고 움직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고 표대가 뚜렷한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갖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세상에 눈길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 매일매일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